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이 전도의 힘을 여러분이 갖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은 성삼위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성부 하나님도 들어 계시고 성자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에 창세기 3장 15절로 절대 언약을 가지고 전도를 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자꾸 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 있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가장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요, 만민들에게 찾아가서 많은 영혼들을 치유시키고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 연약하고 무너지고 실패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고 힘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언약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창세기 3장 15절로 돌아가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미로다. 여러분이 사는 방법은 창세기 3장 15절로 돌아가야 살게 되는 거고, 신약에서는 여호와 성삼위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능으로 마귀의 일을 멸할 때 땅끝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2절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게 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바로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3절 보니까 결론으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로 내 몸을 살리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자가 되고 마귀의 일을 멸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증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께로 여러분이 돌아왔다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죄를 사했네. 예수는 그리스도 흑암 권세 꺾였네. 예수는 그리스도 왕의 왕이 되신 주 그리스도. 이 이름 하나가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을 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은 바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힘을 공급받아 날마다 땅의 음부의 권세를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언제나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서 언제나 작은 감정들까지도 다 푸는 자가 되는 거예요. 분을 내고 얼굴을 찌푸리며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모든 질병의 저주는, 가난의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이것 안 하면 인간관계 하나를 뛰어넘지도 못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 몸에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몸에 그리스도라는 겨자씨만한 생명만 내 몸에 들어와도
수많은 새들이 깃듭니다. 생명이 내 몸에 있으면 아무리 이상한 사람을 만나도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내 몸에 그리스도 생명 되신 그 능력을 가지고 이제부터 인간관계를 성공시켜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아프리카를 제가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한국 선교사님을 돕는 일에 공금 횡령을 하고 좀 못된 짓을 했다라는 겁니다. 콩고의 목사 멤버십 이 클럽에는 목사들이 뭔가 잘못하면 그 멤버십 클럽에서 제외시켜버리는 게 콩고 목사들의 문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실수하면 용납하지 않고 그냥 끝내버린다라는 거예요. 만나지도 않고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에게 그랬습니다. 그건 복음적이지 않다. 만일 우리가 그런 사람을 버리면 더 나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문을 닫게 된 것이다. 아무리 나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모든 사람들의 도피성이 돼야 되는 것이다. 교회는 사람을 살려 일으켜 세우는 것이지 사람을 파괴하거나 죽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종교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지만 교회는 그 사람 속에 생명만 심겨지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연약한 자들이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한 사람들이 땅끝으로 세계복음화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목사는 우상 종교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깔려 죽는 게 목사입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는 장로는 가식적으로 살게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목사와 장로는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기름 부음의 원뜻이 뭡니까? 요한 1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는 거다. 바로 용서를 받은 사람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 1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아느니라. 그래서 내 몸에 사람 관계 때문에 분을 품거나 안색이 변하면 아는 겁니다. 사람 관계 때문에 용서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21절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라 알기 때문이에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진리는 모든 것을 자유케 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속에는 모든 것을 자유케 하는 능력이 들어있고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말세 때 바로 성령은 남종과 여종들에게 물 붓듯이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목사님들은 모든 인간관계를 뛰어넘고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속에 있으시면 모든 것이 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예언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젊은이들에게 환상을 볼 수 있을 만큼 희망을 갖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꿔야 됩니다. 지난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 몸에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데 시달리지 않는다. 오늘날 수많은 사이비 교주 이단들이 이상한 컨퍼런스를 만들어 놓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산에 있다 할지라도 가지 않는 것이다. 골방에 있다 해도 찾아가지 않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로 여러분 몸에 전도가 일어나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게 되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할 수 있을 만큼 말씀에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환난 날에 어떤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해답을 가진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안색이 변하지 말고 분을 내지 말고, 그리스도를 소유한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사요, 모든 문제 승부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비밀을 아는 자는 언약적 축복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그대로 여러분 삶에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누가복음 10장 19절을 언제나 적용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실천하는 사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의 권능을 가진 자구나, 해결사구나, 승부사구나, 이걸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무리 찌질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부인이 쟁쟁그려도 문제될 일이 없어요. 언약적인 축복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속에 수용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안색이 변하여 분이 나게 만드는 더러운 것들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왜 이런 찌꺼기들이 내 몸에 찾아오는 걸까? 강한 놈이 있구나. 내 심령을 빼앗고 나를 죽이고 나를 멸망케 하는 저주의 영이 있구나. 악마가 있구나. 모든 형제들이 싸가지 없이 사는 저 인간들을 미워할 이유가 없구나. 강한 자를 결박한다면 집안 식구는 행복이 시작된다. 참 요즘 부모님들 모시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참 힘들잖아요, 그지? 또 이 부모님들이 거기는 죽어도 안 가겠다고 하는 또 버티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고통 주지 않고 싶거들랑 강한 자 결박하는 하나님 나라의 꿈꾸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몸에 전도하는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내 몸에 전도하는 사람에게 언약적 축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창세기 3장 15절로 인하여 근원적 축복을 받은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원적 축복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사람들 앞에 세상 현장 속에 대표적인 축복이 증거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어도 대표적인 축복을 받은 자는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그걸 기념비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비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은 기념비를 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마을마다 효녀상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기념비도 세워줘요. 전라도 어느 큰 재벌이요, 면에 있는 그 동네 사람들 한 가구에다가 1억씩 이상을 돈을 지불했어요. 그래서 그 회장을 기념비를 세워주겠다고 온 마을에서 일심동체가 돼가지고 기념비를 세운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념비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영원이라는 불가항력적 축복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영적인 문제와 흑암의 재앙은 전 세계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금 전쟁과 기근과 재앙이라는 것으로 지금 완전 덮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막아주는 힘은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바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 보좌의 축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말씀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품어야 이 재난의 시대 속에서 살아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니까 자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이에요. 힘이 계속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영혼을 갖게 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 자체가 영적 침체로 인하여 다
다 중간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사람들에게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면 정신에 문제가 와요. 정신 건강에 치명적으로 흑암이 찾아 들어와요. 그래서 예배도 실패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 축복을 다 상실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의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할 수 없는 고독 속에 방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충만했던 사울 왕은 사람들로부터 하나같이 다 존경을 받아 왕으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더니 어떡합니까? 정신건강에 이상이 찾아와서 무속인 점술인들을 찾아다니며 점을 치는 왕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국가가 강대국들로부터 시달리는 어려움을 겪게 되지. 정신건강에 문제가 오면 사대주의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언약적 축복을 상실해버리고 근원적 축복을 상실해버리니까 강대국들의 말을 듣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환란의 시대입니다. 정신의 건강에 문제가 왔기 때문에 환란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란의 시대 속에서 나는 여호와의 날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여호와의 날이 없이 스스로의 사람으로 전락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시간표는 무시무시하게 어둠이냐 빛이냐 이걸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13장 9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사대주의에 빠진 자들은 멸망의 대상입니다. 국가의 왕이 무속인들을 찾아가서 길을 묻는 것은 재앙입니다. 재앙.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이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강한 자 결박하게 되면 우리는 살게 되고 다음 세대도 국가를 향하여 더욱더 발전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야 될 사명을 받은 국가입니다. 이사야 13장 10절에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유럽의 어느 나라는 60도까지 지금 기온이 올라갔답니다. 중국의 키르기스탄 쪽 넘어가는 지역에는 지금 67도까지 돼서 자동차 타이어의 고무가 그냥 흘러내리는 겁니다. 유일하게 지금 대한민국은 비만 조금 올 뿐입니다. 은혜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대한민국은 세계복음화를 해야 할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국가 지도자들만 갱신 잘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마어마하게 세계로 뻗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3장 13절을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켜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시리라. 환란의 시대 속에 멸망을 받을 것이냐 보호를 받을 것이냐 이것은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해졌습니다. 되든지 아니 되든지 아니 되더라도 예수는 그리스도 불러보십시오. 변화의 축복이 시작되고 믿어지는 축복이 여러분 몸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도 드디어 하나님의 그 환난 시대를 보게 된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1절부터 보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째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그리스도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3절 먼저 이것을 반드시 너는 알아야 된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하나님이 없다 한다 이 말입니다. 환란의 시대를 대비하지 못하게 하는 놈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환란의 시대가 오는데 재림의 주를 기다리지 못하게 만드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재림의 주를 기다리지 않는 자들은 종교 우상 숭배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재림을 맞이하려고 환란 시대를 대비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를 원한다면 땅끝까지 이르러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것이다. 4절 이르되 주께서 재림하신다라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징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는 거다. 그래서 이 땅에다가만 우상 신전을 세워놓고 여기에 하나님이 있다면서 온갖 재물을 다 끌어다가 자기 신이 이걸 배라고 하지 않고 배떼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만 생각하는 자들이 이 땅에 지금 가득하다. 5절 보세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6절 보세요. 베드로가 여러분 엄청 거듭났지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렇게 무한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가지고 다음 영원한 세대까지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노아 심판 때 멸망을 하였다.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이제는 불이 사르게 된다.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8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오늘 고백하세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재림이 더디 오신다. 오늘 너는 구원받으라. 너로 인하여 관계된 사람이 걸려있으니 그들에게 전도해라. 그래서 더디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불심판이 임할 때에 여러분이 멸망을 받을 것이냐 보호를 받을 것이냐는 여러분 믿음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10절 보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리.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라 하도다. 그래서 지구는 점점점 뜨거워지는 겁니다. 지구 밑에는 어마어마한 불이 지금 불구덩이가 돼서 계속 타고 있는 겁니다. 온천물 나온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환란을 대비해야 돼요. 온천할 때마다. 전 세계는 지금 재앙의 시대를 만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그래도 도다리 회는 좀 먹어볼 수 있도록은 남겨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 그 바다에서 나오는 해물들을 가지고 밥 비벼 먹으면 또 얼마나 맛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주었는데 그걸 파괴시키면 되겠습니까? 그 말을 하는데 그걸 또 가짜 뉴스라고 하는 그런 또 인간이 또 있어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복음화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투표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입법이 깨끗하고 강해야 올바른 국가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능력으로 살을 때 하나님은 이 국가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은 창조의 빛을 너희가 받았으니 그 빛을 바라는 자가 되라. 적어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능력을 가지고 투표만이라도 올바로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은 너무나 뒤처져 있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빛을 나누어주는, 그래서 분별력과 판단력과 결단력을 가질 수 있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근원적 축복은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번에 콩고 민주공화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많은 편지를 보내왔잖아요. 이제는 창세기 3장 15절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리스도 예수의 운동을 바르게 시작하겠다고 저에게 편지를 했어요. 그들이 열방이 드디어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네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취되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가 되어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자신과 다른 사람을 치유시키는 전도제자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계를 살릴 주인공들입니다. 세계를 살릴 소명과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고백합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니까요. 세례 요한처럼 외식하는 자 되지 마세요. 엘리야, 예레미야 외식하는 자 되지 마세요. 종교는 다 외식이요. 사람의 내면은 다 외식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분을 근원적 축복, 언약적 축복을 가지고 바르게 믿읍시다.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원죄를 깨트리는 힘을 가지면 올바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환란의 시대에 무슨 일이 있어도 각 개개인들이, 각 나라들이 이제부터 회개가 시작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우리 이웃 일본의 나라가 회개를 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가장 멋있는 국가관을 세워서 세계복음화에 바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지금 존재하고 있고 기회로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가토모 일본에 계시는 장로님은 종일종야 무시로 성령 안에서 정말 일본을 회개를 외치고 흑암을 꺾으면서 기도 속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일본에 있는 제자들이 저희 교회에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겁니다. 문화권 개혁할 주자들이 지금 와서 새가족반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에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일본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바로 창세기 1장 3절에 와 있는 그 생명의 빛을 전도로 회복시키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생명의 빛이 바로 흑암을 밀어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세상 임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세상 신이 존재합니다. 이 땅에는 하늘에서 내어 쫓긴 사탄이가 있습니다. 이 땅에는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사탄의 종으로 만든 세상 권세 잡은 자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해결하라고 언약적 축복을, 근원적 축복을 창세기 3장 15절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자는 이 땅에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까지 가서도 대표적인 축복을 받을 뿐 아니라 기념비적인 축복이 오는 겁니다. 지금 목사님들이 살아남는 길을 찾지 못해서 무너져서 교회에 쫓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저지른 그 일들을 감당할 힘이 없어서 무너져서 지금 숨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숨어 있지 마시고 안색에 변하지도 마시고 분을 내지도 마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십시오. 마귀야 가라 외치십시오. 과거의 약점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마귀가 있으니 마귀의 일을 멸하면 강한 자 결박하면 세상에 새로운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약점이 왜 내 몸에 있었는지를 폭로하는 사람을 전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자칭 자신이 의인인 것처럼 사는 광명한 천사는 사탄의 놀이개입니다. 자신의 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자는 귀신들에게 홀린 자입니다. 자신의 의는 원죄입니다. 자신의 의는 너야비 마귀 거짓말장이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의를 가지고 교만 떨거나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여러분 영혼 속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 이 뱀의 머리를 깨트리십시오. 승리의 나팔로 그리스도를 찬양하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것처럼 정말 위대한 일이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뱀의 머리를 이 영적 침체가 참으로 얼마나 억울했던지 온 침대와 벽에가 다 젖을 만큼 그는 회개하며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 속에 내가 빠져므로 말미암아 범죄자가 됐구나. 그러니 성령 충만이 오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고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힘은 언제나 사용할 때 여러분은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틀린 기도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찬양하십시오.
틀린 하나님을 찬양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께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틀린 기도 그만하고 이렇게 너희는 기도하라 해서 주기도문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렇게 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팔복을 찬양하고 주기도문을 찬양하면 절대 하지 않는 일이 온다. 마태복음 6장 31절을 안 한다. 이 짓 안 한다. 이제는 더 이상 지긋지긋한 이 짓 안 한다. 이것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부터 위에서 공급해 주는 것으로 먹고 마시고 입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진짜 아빠가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는 로마서 8장 15절에 절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느니라.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광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해 버렸다. 어떻게? 17절에 우리는 해결사여 승부사여 상속자라고 외친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승부사 해결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는다. 예수는 그리스도. 어찌 네가 이 말을 하는데 안색이 변하느뇨? 오늘 안색 변하지 말고 내 몸에서 분을 내게 만드는 그놈의 대가리를 깨트립시다.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지 못하게 고백하지 못하게 내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더러운 저주는 이제 더 이상 내 몸에서 나가라. 환난 시대를 보면서 유일하게 사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38절에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전도를 위하여 왔노라.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내 몸에 전도로 접붙여 놓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새싹이 나지 않습니다. 전도에 붙어 있어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로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도가 일어나면 절로 과실을 맺나니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 보장된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시대를 맞이하여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끝까지 영적 침체하지 않고 자신에게 전도하고 성령 충만을 가지고 말씀을 실현시키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 몸에 구원이라는 그 확신의 힘의 능력이 찾아올 때 드디어 여러분이 모든 민족에게 가서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 시대를 보면서 사는 길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만이 전도 캠프를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전 세계 이제는 빛을 발하는 237 디아스포라 미션 5천 미종족을 살리는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세계복음화하는 그날까지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 땅에 유일하게 살아남게 되는 겁니다. 환난 시대에 징조가 있습니다. 징조. 내 몸에 이런 징조가 와 있으면 내가 멸망을 받으니까 빨리 뽑아내세요. 환난 시대에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몸에 징조가 찾아온다 그래서 징조가. 그래서 환난 시대에는 오늘 집 나가가지고 우박이 정수리에 떨어져서 돼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내 몸에 징조를 가지고 있으면 빨리 털어낼 것 털어내야 돼요.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면 돼요. 이젠 여러분들은 여러분 몸에 와 있는 이 징조를 통해서 빨리 마귀를 멸하면 보호받고 안 멸하면 가다가 뒤주는 거 이제 벼락 맞아 죽고. 아니 어떤 사람은 송파구에서 자동차로 달리다가 자기가 가는 그 길에 앞에서 땅이 푹 꺼져서 그리 차가 꼬박혀 버렸잖아요. 이번에 여러분 저 오창에서 자동차가 지하도로 들어가는데 쭉쭉쭉 들어가는데 그냥 거기서 14명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환난 시대 징조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다 나와 있어요. 말세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자기 사랑에 빠지면 어느 날 찾아온다. 자기 사랑 이거 빨리 버려야 돼요. 자기 사랑은 마귀 사랑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사람은 회개할 줄도 모르고 마귀를 멸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는
이거 할 때 막 눈깔 가는 사람 있어요 지금. 자기 사랑 이거. 우리는 자기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그냥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징조가 온다 그래서 징조가 자기 사랑 하며 또 뭘 사랑해요? 돈. 여러분 왜 여러분이 안색이 변합니까? 돈을 사랑해서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것 때문에 안색이 자꾸 변하는 거예요. 또 자기 자랑하고 돈 자랑을 하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요. 교만하면 뭐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남을 비방한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절대 나쁜 짓을 하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신건강에 이런 신호가 왔다면 오늘 이것을 멸하는 여호와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정신건강에 신호가 찾아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가장 큰 계명 하나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게 계명이에요. 자신에게 전도하는 사람은 바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면서 인간관계를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에. 그게 오늘 29절부터 31절 내용 전체입니다. 해가 떠 있으면 그 해가 뜨거운 열로 내 몸을 파고 들어오고 달이 있으면 그 달빛이 나의 영혼을 더 찌르고 있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별들이 뭔가 자기에게 떨어지는 것처럼 늘 두려움 속에 빠져 있고 하늘이 막 흔들리면서 천둥이 요란해지면 온몸이 막 쪼그라들고 이거러질고 이상한 상태로 놓여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징조요 징조. 30절 그래서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이 뭐예요? 통곡하며. 그때는 늦었다 이 말이에요. 회개할 시간도 없어요 그때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에서 모면하는 유일한 길은 사도신경을 고백해야 돼요. 팔복, 주기도문, 사도신경. 환난 시대에 승리의 나팔로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사람은 삶의 변화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유일하게 받은 자들은 끝에서 저 끝에서 그분이 우리를 모으신다고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증거는 분명하게 기념비적인 축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는 세상도 환난 시대를 맞아 점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많은 기근과 지진과 전쟁으로 지금 얼룩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재앙 시스템 속에서 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10처녀는 살아남게 되고 미련한 5처녀는 비참하게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염소는 지 맘대로 지 스스로 지기를 찾아 돌아다니지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예배에 몰입하고 예배에 집중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즉각 가서 자기에게 전도하고 내가 2달란트를 나에게 주신 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에게 2달란트를 주신 그분이 살아계시니 그분을 나도 만나야 산다. 내가 그분에게 받았으니 너도 내가 줄 테니 그 2달란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을 소개해 주라. 1달란트를 받은 자는 땅에 묻어두었다. 그래서 1달란트 땅에 묻은 것을 되찾아서 5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준 것이다. 환난의 시대를 나는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응답이 이 속에 있음을 인정하고 오늘부터 새롭게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생명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기만 하면 빛의 문화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드리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할지어다.